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주변을 정돈하시고 찬양을 드리심으로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주일을
특별히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한 심령들과 한 가정 위에 주여.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모아 또 생각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로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백성 삼으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금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각 각정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저희들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이제까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원금같이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선교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돕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들의 아멘. 또 참으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랜 시간 영국을 떠나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온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준비하여 말씀을 증거하시길 참으로 양승성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아멘. 우리를 바다의 신령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을 붙잡고 생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네. 나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김의환 형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뇌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뇌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맥추감사 주일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절기에 맞춰서. 그래서 맥추절 절기 때마다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그 말씀이긴 하나 오늘 맥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전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과 영을 주장해 주시고 아멘. 듣는 모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아멘. 마음을 열고 또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까지도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자, 절기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텐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마도 매년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그 절기에 대한 설교를 또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잘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실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년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안 나는 거지만 잘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래서 매년 지켜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오늘날의 그 부활절의 의미하고도 비슷하고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태양력의 3, 4월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죠. 6월절.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넘어가다 라는 뜻이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 장자와 첫 것의 죽음, 이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던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때에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답니다. 구출해 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세 번째 절기, 왜 세 번째부터 하느냐? 오늘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절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주로 이제 두 번째 절기인 그 맥추절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먼저 세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하고도 그 날짜나 의미가 비슷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세 번째 절기인 장막절은 이 절기 동안에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에 장막,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즉 텐트 같은 거를 짓고 생활하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일 뿐이며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불러요.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한다. 그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언제든 본향을 떠날 수 있도록, 본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살펴봤고, 오늘 이제 맥추절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어디로 데려가셔요? 광야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광야 땅으로. 자, 원래 광야는 사막 같은 곳이고 건조한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그 광야에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야, 내가 이제 내 출애굽 시켰으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말은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생활, 즉 방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거기서 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먹이셨단 말이에요. 또한 수많은 이방인들의 공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농사를 지어요. 처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처음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확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결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햇볕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셨으니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찾아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라. 내게 돌려라. 이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즉, 첫 열매가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는 처음 것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이게 아니고 11조의 의미랑도 비슷하죠.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10의 9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첫 열매를 내게 드려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것은 다 하나님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왔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소망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고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것, 이것은 첫 열매,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의 의미가 있고 이것을 첫 것, 첫 열매,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간이건 물질이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리추수, 보리농사, 보리의 추수가 한창인 망종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한국 저기에 망종을 지나서 7월 첫 주일에 맥추절을 지키고 그래서 맥추감사 예배로 7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게 좀 의미가 와닿았는데 농경 사회가 요즘은 아니죠.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농경 사회를 지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는 맥추절의 의미가 조금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농사에 대한 감사보다도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한 해의 절반, 이제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1년 52주 중에 12달 중에 딱 반을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 단어가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도와줘요. 힘들 때 가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뭐 몸으로 뭐 물질로 도와줘.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요. 시간이 흘러서. 언제 그러냐는 듯 잊어. 여러분 잊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잊어버리면 감사가 아니라 은혜를 베푼 사람을 원수로 갚아요. 왜 그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 그때 그분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나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은혜일 겁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사망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로 얻은 영원한 생명, 그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원망하느냐? 왜 하나님에게 불평하느냐? 왜 교회에 불평하고 왜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불평하느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 이건 하나님이나 인간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위를 돌아보잖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위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걸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는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것만 보여요. 생명을 오늘 하루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만남의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성령을 통해서 늘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여기 충만하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감사의 것들 뿐이 보이질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하고 불만하게 돼요. 남편에게 왜 불편하고 아내에게 왜 원망하느냐?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잘해줬던 것, 나를 위해 희생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 못한 것만 기억을 해. 그거 참 우리 인간의 아주 어쩔 수 없는, 뭐 돈 꿔준 사람은 뭐 기억해도 돈 꿔간 사람은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희한하게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를 보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냥 전부가 감사일 밖에 없습니다. 전부가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2021년이) 반이 지났습니다.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잠시 마음의 눈을 감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전부가 다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멘. 일단 생명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날까지.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살게 하셨잖아요. 돈이 좀 없어요? 뭐가 잘 일이 안 풀려요? 그럼 그거 주고 생명을 걷어가게 하실까요? 그럼 바꾸시겠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어. 오늘 2021년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를 하시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내게 첫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니 그 수지 맞는 걸 왜 안 해?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잘 정독하면서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는데 신명기 16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잘 정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3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절기를 지킬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리고 레위인을 기억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돕는다면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매년 드리는 절기 예배가 그냥 연례 행사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뜻깊고 은혜가 넘치는 복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몇 번 드리게 될지 모르는 맥추절과 같은 절기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절기 예배가 연례 행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뜻깊고 은혜가 있고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지나간 6개월의 시간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뿐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또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기를 지켜 행하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맥주절을 지키되 첫 것,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하루라는 시간을 주셔야, 건강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저희들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한 영혼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날에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환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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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공유를 제가 풀고